오늘도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당신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며 그들을 용서하실지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처럼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당신의 마음이 정확히 어떠하신지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갑자기 이야기의 분위기가 바뀌죠. 여러분 지난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평가하실 만큼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회막으로 나아가면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장막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죠.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당신께서 범죄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으실 것이고 또 그들을 용서하실지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 내용에 한번 가서 보시면 다음 주에 모세는 하나님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간곡히 간구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이야기에서 다음 주 이야기로 곧바로 건너뛰는 것이 이야기의 흐름상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이 없다면 이야기가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런데 지난주 이야기에서 오늘 이야기로 넘어오면 갑자기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지난주까지 범죄하던 이스라엘이 오늘은 갑자기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이는 것이 이상하죠. 그럼 여러분, 이야기의 흐름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것일까요? 오늘 이스라엘은 갑자기 회개라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의 모습을 회상하는 씬이죠. 여러분 오늘 모세는 진, 밖, 먼 곳에 장막을 치죠. 그리고 그곳을 회막이라 칭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다 그 회막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회막으로 들어갈 때 백성들은 그 모세를 계속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죠.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지난주까지 이어지던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진, 밖, 먼 곳에 장막을 치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칭합니까? 성막이 아니라 회막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어디에 치라고 하셨죠? 백성들 가운데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동행하실 것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는 어디에 회막을 칩니까? 백성들 진, 밖, 먼 곳에 회막을 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모세가 친 이 회막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치라고 하셨던 그 성막과는 다른 예배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배고파하던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여섯째 날에는 다른 날들보다 갑절을 더 거둬 드리라고 하셨죠. 그 이유는 그 다음 날 7일째 되는 날이 여호와의 안식일,
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처럼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그때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부터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18장에서도 모세가 자신을 찾아온 장인 이드로를 장막으로 맞아들이며 그 장막에서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러한 지난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장소가 다 따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나온 뒤에 하나님께서는 25장에서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즉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그 장소는 25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성막과는 다른 예배의 장소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막이라는 예배의 장소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그곳이 바로 오늘 모세가 짐 밖에 친 이 회막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십니까? 구름 속에 임하시죠. 여러분, 그것은 지금 이 회막이 성막과는 다른 예배의 장소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당신께서 직접 임재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직접 임재하십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백성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죠. 그처럼 이 회막에서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 속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이 회막이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성막과는 다른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모세와 백성들은 왜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성막 임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다시 회막에서 예배를 드린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주까지 목이 뻣뻣하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우리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의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전에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때를 회상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지금 이곳에서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씬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이 과거 회상씬에서 강조하는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살펴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 회막으로 나갈 때 그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장막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했었던 모습은 지금 그들의 범죄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럼 여러분, 이 출애굽기 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때에 왜 그렇게 그들이 과거에 신실했었던 모습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실함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만 아직 그들 안에는 희망의 씨앗이 남아있음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범죄한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을 염려하셔서 그들에게 멀리 떨어지시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분노보다 그들에 대한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범죄한 그들을 진멸하지 않기 위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보시겠다고도 하셨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아직은 그들에게 희망이 남아있음을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저자는 지난주에 그런 내용을 전하고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서는 아직은 그들 안에 남아있는, 아직 그들에게 남아있는 희망의 씨앗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 저자는 왜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는 이때에 그들에게 아직 그렇게 희망의 씨앗이 남아있음을 보여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남은 강조점을 마저 살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께 신실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 모세, 중재자 모세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한번 11절을 보십시오. 9절과 11절. 거기를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모세가 하나님과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 그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눴다는 것만을 보여주죠. 즉 오늘 본문은 그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모세라는 그 인물 자체에게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과 모세가 마치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여 대화를 나눴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가 정말로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맞대고 이야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 사이는 중재자가 필요 없는 아주 친밀한 사이, 친구 같은 사이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를 하지 않으셨죠. 항상 구름 기둥과 같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지금 이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직접 임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가 그처럼 마치 친구같이 스스럼 없는 사이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모세가 다른 백성들과는 다르게 각별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임을 강조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그것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과 친밀한 그 중재자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중재자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 중재자와 함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 본문은 이 중재자 모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또 다른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신 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었던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하나님과 함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하여 논의하는 모세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했었다는 사실은 그들 안에는 아직 희망의 씨앗이 남아있음을 뜻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그들은 목이 아주 뻣뻣한 상태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그냥 놓아두면 그들은 이대로 그냥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일군에서 영원히 제명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 안에 있는 희망의 씨앗을 다시 싹 틔우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때 그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재자 모세가 자신의 임무를 지금 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을 하기 위해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했었던 모습을 회상시키고 또 중재자 모세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 모세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모세는 중재자죠. 그 중재자의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만큼 서슴없는 사이라고 해서 우리는 자칫 이 모세가 맡은 자리가 굉장히 복되고 좋은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가 맡은 자리는 결코 그렇게 좋기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다는 것은 복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자리에 앉히신 것은 그에게 꽃길만 걸어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처럼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과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 당신 사이를 중재시키기 위해 그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 자리는 결코 희희낙낙하며 여유를 즐기는 자리가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권력자의 분노를 잠재워야 하고 자신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그 자들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 자리가 정말 좋기만 한 자리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그 중재자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임을 보여주죠. 그럼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는 뜻입니다. 그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무죄함을 뜻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무죄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면 죽기 때문이죠. 그처럼 여러분,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는 중재자가 되려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같이 성결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또한 여러분, 중재자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뻣뻣한 백성들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중재자는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릴 방법도 생각해내야 하죠. 그런 지혜까지 가져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그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 지혜를 간구하면 그 지혜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여러분, 이전에 마라에서 이스라엘은 마실 물은 없고 오염된 쓴물만 자신들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마실 물 좀 주시라고 간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나뭇가지만을 가리키셨습니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모세가 스스로 그 나뭇가지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스스로 고민하게 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그 나뭇가지에 물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서 그것을 물에 던져서 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시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간구하면 그것을 마법처럼 우리에게 그냥 뚝 떨쳐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그 난관을 극복하게끔 하는 방식의 그런 지혜를 주시죠. 그런데 그 지혜는 방금 모세의 경우처럼 이 자연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열심히 쌓아야 하죠. 그렇듯 여러분, 모세와 같은 중재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부단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적인 부분도 채워야 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들에게 다가갈 방법도 열심히 강구해야 되죠. 그렇게 중재자 모세가 지금 범죄한 백성들 속에 있는 희망의 씨앗을 다시 싹 틔우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런 큰 에너지를 쏟아야지만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중재자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과 자신에게 맡겨진 그 백성들에게 쏟아내야지만 그 백성들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자리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맡기셨던 그 중재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중재자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예배장에 나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성결함을 유지해야 하고 또 갖은 지혜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그렇게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그 일에만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세와 친밀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그렇게 친밀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과거에 모세가 그 일을 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그들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하지만 그들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당신의 강한 손을 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제는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당신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